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 사이 전권을 지금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윤곽을 뚜렷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니엘 9장 말씀까지 다 이제 나눴는데 다는 못 나눴고, 그 다니엘 9장의 이런 그 말밑 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 62일에 7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일회들이 합쳐져 가지고 71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2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것은 라멕이 77배의 보복을 하는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라멕 시대에는 에녹이 보복을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라멕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서 나오죠. 자, 가인이 누구를 낳았죠?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이 에녹과 승천한 에녹이 다른 거예요. 이건 가인의 아들이에요. 자, 에녹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으니까 가인의 5대 후손이죠. 가인과 셋은 같은 세대 사람이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으니까. 자, 이제 5장에서 봅니다. 6절 이하에 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의 아들이 에녹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5대손이죠. 가인의 5대손, 셋의 5대손이잖아요. 가인의 5대손은 누구죠? 라멕이에요. 셋의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5대손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야, 같은 시대 사람인데 라멕이 에녹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이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라 그랬죠. 보복을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77배의 보복을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귀를 긁어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77배로 보복을 했죠.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표상으로 라멕이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 셋의 5대손인 아벨의 후손, 셋의 5대손인 에녹을 77배로 보복을 해서 에녹이 저희 주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7년 명계년 안식년 이야기와 그 다음에 희년 이야기 77절을 실현하는 희년 이야기, 그것을 71회로 확대 해석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예수님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라멕의 영을 계속 유전받은 그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죽인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보지요. 라멕의 계보단 말이야.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죽임당하고 박해당했던 그들의 계보죠. 예수님의 계보는.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두 계보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런 모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전쟁이 계속된다 그랬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리 전쟁이지요. 진리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단 말이야. 대대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죽이고 만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일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를 돌려서서 그랬으니까 후손으로 또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이야기와 아벨의 후손 셋의 계보에 따르는 예수님의 후손 사도들 계보, 증인들의 계보와 음녀의 일곱 머리 계보가 있다 그런 말이요. 라멕의 계보가 있단 말이야. 라멕의 계보가 있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증거하고 창세기 말씀을 뭐 창세기 50장 하는데 이걸 다 하려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생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눈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갈락갈락 해서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그들에게 갚지를 않고 그냥 당하지요. 사도들이 그냥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자들, 사도들을 죽인 자들, 증인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지요, 반드시. 그래서 예,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오늘 야곱이나 요셉인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창세기에서는 죽어서 이게 장사됐으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다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늘에 별들이 태풍의 무화과의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말씀이 계시록에 그렇게 쭉 연결되어서 거기서 완성되고 있는 거단 말이야.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별이 떨어진 것이 순리적으로 별이 졌어요. 창세기에서는 110세를 살고 입관하고 해서 마쳤으니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너희 동무종들이 또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한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경륜에 가서는 한꺼번에 마지막 추수를 다 해버린다 그 말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별 떨어지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에 다 가입되기를 바래요. 난 지금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70일의 경륜이 맞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원한을 계속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앞서가신 증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귀막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기다리느라고 이 세상 나라가 삐거덕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사랑스러워서 이걸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구원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야, 성을 재건을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그동안에 뭐 성이 중건되고 해자가 세워지고 이제 해자가 파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주가 그냥 괜히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나라 인류 역사가 괜히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굴러간다. 이것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그랬어요. 최후의 원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을 거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이제 자료를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인 이단락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를 다루고 있는데, 야곱의 장사 때 애굽에서 곡하는 기간 70일과 가나안 땅에서 곡하는 기간 7일로 상징되는 일곱 절기와 절기의 77절기,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7년 연계년이라고도 하고 안식년이라고도 그래요. 이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죠. 자, 이것을 다시 확대 해석하는 것이 70일이지요. 이렇게 실현되는 이상을 요셉과 형제들의 원한 관계와 용서의 문제로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이것을 암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완벽하게 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영감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으면 성경 전권을 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의 때, 즉 셋의 5대손 에녹의 때,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어떻게 에녹과 함께하는 아벨 대신으로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예들을 악으로 대했는지 77배의 보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을 한 거예요. 이 셋의 후예들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패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에녹이 막 휴거됐다고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라멕이라는 놈한테 뱀의 후손이 그때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짐승 인간이 계시록으로 말하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때 자기의 그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고 저항을 했단 말이야. 에녹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을 증거했던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영의 흐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후대까지도 언제나.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서 용에게 큰 권세를 받은, 오른손에 그 표시를 받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 편에서는 그들이 사실은 오른편에, 그지 나사로가 주님 편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인데 세상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세상 나라는 흔히 세상 나라는 좌파 뭐 이런 말을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파, 뭐 좌파. 우리나라 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아주.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우파 사람들이잖아요. 그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그러죠. 언제나 이러는 거예요. 그 싸움은 세상에서 그런 싸움이 이어지는 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영이 그들에게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일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그날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같이 죽어서 장사됐는데도 사후에는 다른 처소로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지지자들에게 77배로 원한을 갚은 라멕의 악행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하시느라 그랬죠.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하루에 몇 번 용서를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70번씩 7번까지
70일까지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70일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죄가 영속되는 거 완전하게 사면.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다시는 죄를 용서한 다음에 기억도 하지 않는 거, 완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 그런데 부부간에 싸우면은 남편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남편 그릇이 좀 크니까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좀 편해. 예. 남편이 뭔가 속을 썩이면 아내가 여기다 담아두고 그것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못 잊어. 문득 생각이 나. 잊으려고 하면 또 문득 생각이 나. 여자는 그래요. 그런데 남자는 한 번 없던 걸 하자.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죠. 창피하니까 두 번 얘기 않잖아요. 자기가 창피하잖아, 남자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예 딱 갈라서 버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에이, 신앙 과거에서 안 하는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럼 한 번 해서 합의를 딱 다시 했으면 그걸로 끝이죠. 남자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편해. 여자는 속에 그 끓이고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누가 고통받느냐 하면 잊어먹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에 끓이고 있는 사람은 사람 주고 아주 사람 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게 만들면 되죠, 이제. 하나님은. 근데 문득 생각이 나게 만들어 놓는 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문득 생각을 나게 하려고 매번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점을 빨리 끌어다가서 제사를 하지 않으면 사면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좀 단번에 한 번 딱 지난 날도 뭔지 몽던 걸 하자, 없던 걸 하자, 한 번 주님 한 번 하시면 세상 말로 아주 참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처신을 하시고 한 번 입 밖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꼭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좀 그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뭐.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훗날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고 역사가 되어 신약의 구속사로 실현되는데 7년마다 안식년 연계년으로 실행하다가 7절기 중에 77절과 신현율법을 실행하였고 70일의 이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완전한 용서를 받아 적국에게 사로잡힌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것을 71회 이상으로 지금 영적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것을 깨달아라, 응?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한 역사로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악달락에서는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장사를 다루면서 요셉이 상주노릇을 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자들의 천국이 있고 사후세계의 천국이 있다는 걸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아닷 타작마당이 아벨 미스라임이 되어 그곳에서 7일간 호곡한 것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마감하는 마감절기가 수장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지금 최후 장막에 들어간 얘기가 아닷 타작마당에 7일간 애곡을 하고 최후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창세기의 결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요 15절에서 26절까지 사실은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여러 암시들이 기록되었는데 성경 전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구속사이므로 때와 시기에 맞추어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시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71회의 이상이 실현되어서 흠결이나 죄가 용속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진 바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이에요. 오늘 시공을 초월하는 거에 말씀의 적용이라는 건 믿어져야 그게 적용이 나을 것이 되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권세라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사면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지만 검사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검사예요. 그 이제 지옥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검사들 보고, 검사들 보고는 지옥사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네, 사람들은 한 번 뭔가 딱 지켜서 물었다 하면 그게 하여튼 감옥에 결국 보내든지, 그냥 그들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모든 범죄들을 다 사실 조사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심판에 넘기는 것이 그 사람의 직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자들에게 재림하여,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죠. 이미 2000년 전부터 매 세대에게 계속 임하시는 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더 임하시는 중이죠. 앞으로 주와 함께 영광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지나간 부활만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부활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이랑은 이쪽 끝에도 이쪽 끝까지 다 부활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되는 거예요. 엊그제 부활절 오늘 아침까지 부활절 설교 많이 나오더만 가지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일단 거쳐서 천년 기간의 왕국을 통해서 구원하실 충만의 수를 채우시는 아들의 왕국 실현. 아들의 왕국은 교회 시대의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시고 천년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채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충만의 수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야 성경에.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이라는 건 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알도 못한 사람들이 주위한테 와야 14만 4천이래. 박명호는 지가 14만 4천 채우고 다 지 신부로 하나 했었고, 또 2만인가 그 사람 자기한테 오면 또 14만 4천 채우면 아직도 못 채웠는지 올해는 채워지는지 몰라도 과천에다 철묵이 2만 다나 얼마나 했었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너무 성경을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두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실현을 한 다음에 인간 나라를 끝내고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구속사 71회의 구속사가 역사상에 완결된다 이런 말이야. 지금은 아들의 나라를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면 이제는 인간 나라에 죄악된 세상 나라가 더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딱 종결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사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우주를 경영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단 말이야. 자,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자 70일의 애굽 기간을 거쳐서 아닷 타작마당 아벨 미스라임에 올라가서 7일간의 애굽 기간을 계시하므로 7.7절의 확대인 희년율법과 경륜적인 희년의 완성인 71회의 이상을 암시하므로 연제면과 7.7절과 희년율법, 이것은 희년율법은 근거가
7년, 풍년이 먼저 앞에 오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죠. 이것을 약해서 77절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이 7년이 완전히 끝나면 신년이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71회의 완성인 평균적인 아버지의 왕국 실현을 계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근거는 7일 동안 창조다 그랬었지만 7일 동안의 어둠과 빛이 6일 동안 교차되죠. 6일 동안. 예. 그리고 나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완전한 빛의 세계,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이것이 끝나야 되려면 이 생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성경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이 생명의 빛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이 밝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뭐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 이거는 너무 막연한 말이죠.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라고 요구하시지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가 안 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하여 타인들과 맺은 원한 관계를 풀지 못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은 주님께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하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신자가 없습니다. 그 모르는, 안 읽어본 사람 없죠, 신자 중에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 하나도 없죠. 신자라면 말이요, 불신자라면 몰라죠.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고. 그런 걸 보면 구약 말씀만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 말씀도 율법 말씀으로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죽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말씀은 더 어렵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이걸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그걸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는 면제년이나 신현율법을 지키려고 세상의 빚을 탕감해주는, 죄빚을 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는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면제년이나 신년이 가까워질수록 빈천한 자들에게 떼일까 봐서 손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던 유대 교인들처럼 그래가면서도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부하고 있죠. 사실은 율법을 못 지키지요, 속으로는. 그렇죠? 면제년이 1년 남았는데 가까운 사람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급하게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이방인한테는 꺼줘도 자기 동족한테는 안 꺼준다니까, 형제한테는. 왜? 1년 지나면 그냥 돈 떼는데 그냐고.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은 더 가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더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해결 대책을 예수님이 제시를 해줄 텐데 그 말이에요. 인간 보고는 너희는 안 돼, 내가 나 한번 했지, 너희는 못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서 제7년 면제년에는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해주며 신년에는 아예 되돌려주라는 율법이 도리어 자신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부유한 자임을 드러내주는데 목적을 둔 말씀이었던 것이지 그걸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하면 네, 나 오늘부터는 70번씩 7번 용서할게요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남편이 한 번 실행한 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문득문득 죽는 날까지 가슴앓이 속병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람인데 70번씩 7번을 용서해? 그야말로 세상 말로 택도 놀이 하지도 말라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안 되는 거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봐. 주님이 그 기도 가르쳐 줬다고. 그 딸들 그거 못 외우는 사람 어디가 있어 지금. 믿는 신자들 그 구절 안 외우는 사람은 없죠. 다 알죠.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 대가로 나를 용서받아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태생이. 여기서 심장이 열이 차가지고 약지어 먹어도 이게 열이 안 꺼져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병 나가서 잘못하다 숨이 막힐 지경이고 이러다가 뭐 헐떡헐떡 하다가 찬물이라도 마시고 일어나서 막 맑고 몸이 세고 그러지 않으면 죽지요. 잘못하면 딱 하면 죽는 거거든. 그게 이게 그냥 심장 열 차버리면. 이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해지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고 싶지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나 오늘부터 강도질해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하게 살고 싶지.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뭐 알고 형들 잘못해서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철부지가 그냥 뭘 모르고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형들은 원수를 갚았지만 너는 원수를 또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그게 요셉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게 창세기 50장 결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항상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악을 행한 사실들을 가려주심을 받고 덮어주심을 받아야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다. 계산할 것이 좀 남았는데 이러죠. 깡패 세계에서 나건 통하는 얘기다 이거요. 깡패 세계는 아직 계산이 안 끝났지 않아. 그건 뭔 말이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이 남았는데 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한을 절대 나는 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범과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들은 거죠. 그들이 죄가 없었으면 왜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당연히 따른다 그랬어요. 요한서 신에 와서 보면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이야기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시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두려우는 게 뭐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는 거죠? 너 죽고 싶어! 이 깡패가 이렇게 하면 두렵죠? 돈을 빌려다 줬는데 깡패 와가지고 막 살림 다 뒤집어가면서 이거 죽으려고 저 세상 말로 환장을 했나 막 이래버려. 그러면 두렵죠? 빌려 썼는데 갚을 수 없는 나에게는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사의 이치가 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빚을 내가 스스로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죠. 그래서 대속제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영감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되셔야 되겠어. 야, 지난 날의 설부지 때 요셉이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바칠 짓을 요셉 자신이 제공을 해놓은 거죠. 형들이 요셉을 괜히 미워한 게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고생길로 이렇게 팔아넘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지만 문제들이 많더만. 하여튼 다 나와서 하는데 자기는 이런 장 받았다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더만. 왜? 준 사람이 갔는데 누가 이걸 밝힐 거냐, 이제 자신 있어서 그러겠지만 하나님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이런 단 받았다 그러면은 그놈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에게 77배로 보복한 것보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완벽한 보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네 원한진 거 내가 갚아주마. 그것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요셉이 철부지 때 그렇게 한 것은 일찍 어미를 잃은 요셉과 베냐민을, 야고보 입장에서는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들이 다 있으니까 문제도 없을 일이고, 요셉은, 베냐민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더 챙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랬더니 세상 말로 이게 옹냐옹냐고 길러놨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거 보고 이제 뒷백이라고 그래, 백이라고 그러지, 백이라고 그러지. 뒤란 말이지. 뒤를 봐주니까 그 백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원래 백이 아니고 백이지. 뒤를 아버지가 책임져 주니까 그냥 막 내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형들이 그것도 한두 번 당해야 하는데 여러 번을 당하고 보니까 속에서 막 이제 기회를 막 노리다가 참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일을 벌이신 분이 누구예요?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형제들 간의 문제를 그렇게 일을 일으킨 분이죠. 수습을 누가 해야 돼 그럼? 문제를 일으킨 분이 수습을 해야지 사람이 이것을 무슨 재주로 수습을 하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요? 나는 원수도 하나님만이 갚는 거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내가 원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성을 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죠. 그렇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 죽였으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이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의 편애를 힘으로 삼아서 형들의 잘못을 눈에 보이는 대로 고자질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자초했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요셉이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쫓겨가서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하고 고생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다 요셉이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요셉을 이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미 온전케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요셉도 아버지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도 절실하게 배워서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여기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면 내가 혹시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일은 없는지, 내가 먼저 내 남편에게 가깝다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한 적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당신 때문에 자꾸 이러다 보면은 해결이 나요 안 나요? 그래가면서 남편은 큰 자로서 받아줘야지, 내가 근데 그렇게 했기로,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면은 남편도 아 이제 나는 더 이상한 게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 자 법원에 가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중심에서부터 울게 하였다. 이것은 뉘우침이 먼저 요셉에게 먼저 왔다라는 말이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면, 요셉의 영향을 받으면 형들도 당연히 뉘우치죠. 그러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서하는 것은. 그렇죠? 형들이 나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오늘날 이제 내 권력 앞에 형들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뭐 그거 용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가 온전케 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지금 세상 말로 득돌다 터득했다고요.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나 용서를 하는 거, 이것을 용서다 그래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야,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받은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마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유언을 남길 때 자신에게는 그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시고 마음속에만 품고 계셨다가 형들에게만 이 말을 살짝 하시고 가셨을까?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다 읽는다고요. 예. 야곱도 요셉의 눈치를 약간 봤다는 뜻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 대신 마음속으로는 형제들이 다툼 없이 잘 화합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자신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은혜를 베풀고 뭐 누굴 용서하고 그런 말과는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세상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뭐 은혜를 베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어요?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 불쌍한 이방 여자 룻이 나에게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보아스의 침궁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러고 당신의 시녀의원이 나를 덮어주소서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나의 모든
벌거벗겨진 모습을 내 스스로 덮을 수 없죠. 범사는 사람의 속내를 다 벌거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율법 말씀을 맡은 사자들을 앞에 보내서 그 뒷조사를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뒷조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아주 세상 말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그냥 서류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 식으로 재판대 앞에 제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론도 안 받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죽는 사람이 누구 무함하느라고 그랬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던데 정말 좀 안 할 소리지만 더러운 인간들이야. 그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이겠어요? 준 사람도 나쁜 놈이고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죠.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건 익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두 손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무화과나무로 어디 살짝 가린다고 아니 창조자가 거기 사람의 손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린다 해서 창조자가 그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안 보여요? 창조야 이분에? 그 얼토당토 하는 짓을 어림 쪽도 없는 짓을 애당초 봐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위선을 너무 가증하게 여기신다.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율법사 한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사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야 너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그거 가리고 있는 데가 다 보여. 그거 벌써 던지고 내 앞으로 나와. 그것은 안전한 게 아니야. 네가 다 행했다고? 뭘 얼마나 누구한테 어떻게 행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가려주심을 받는 방법이 외에는 인간의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지금 계시한 거예요. 요셉이처럼 높은 생명으로 너무나 넓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사람이 뭘 노력을 해서 또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요셉과 같이 형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았을지라도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악으로 되갚음을 그렇게 당한 거였어요. 그럴지라도 요셉이 또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그게 하나님 손에 잘 말은 짓지만 맡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맡기는 것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울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사실을 내가 거짓말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그리스도 심판 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거리를 또 가지고 등도덕이 가지고 주님의 앞에 서려고 해서는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우려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